감사합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신경외과 가서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더 좋은 약이 있어요. 찬양을 하시면 됩니다. 우울증이 깔끔하게 나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새소리예요. 새소리가 아닙니다. 뻐꾹뻐꾹 소리를 들으면 뻐꾸기가 왔네. 알죠? 그러면 종달종달 소리를 들으면 뭐가 왔네? 이럴 줄 알았죠. 꽃피는 봄이 왔네. 소쩍소쩍 소리를 들으면 못자리 하세요. 맴매매 소리는 뛰는 여름 시원함, 찌르르 풀벌레 소리는 지는 여름에 못내 아쉬운 여운. 틀리는가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소리들은 시절을 알게 하고 마음을 울리고 웃기기도 합니다. 나에게 아내의 소리는 가정에서 그날의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소리입니다. 웃지 마세요. 사실이니까. 사람은 누구나 어떤 소리를 듣는가가 짧은 순간, 짧게는 순간, 길게는 그 사람의 생애를 결정합니다. 비화입니다. 있죠, 조세영, 대도. 너 무슨 짓을 하든지 미술 두고 가져와. 그 소리가 대도 조세영을 만들었다는 비화입니다. 사실이에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축복해.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어떤 기분이 드세요? 좋지요? 이런 말 많이 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죽겠네는 죽게 있네, 살겠네로. 웃지 마세요. 이런 망할 놈 소리에 흥해라 라고 콧방귀를 뀌었던 선조들의 지혜로움의 소리를 생활해야 합니다. 저는 절대로 좋은 날 운동본부에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들어야 할 소리를 들어야 하고 듣지 않아야 할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소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속에는 새 소리가 나옵니다. 새 소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새 소리.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은혜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들려주시는 소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듣지 않아야 할 소리입니다. 백해부익. 친밀함으로 다가온 간교한 마귀, 뱀은 뱀의 소리입니다. 1절 하반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나무 모든 열매를 먹지 말하시더냐? 여기서 두 단어 하나님과 참으로에 주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1절 전반부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와요. 근데 뒤에는 하나님으로 나오죠. 여기서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이렇게 여호와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지금 번역된 하나님은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말을 하나님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말을 조합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만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참으로는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 그러한가, 참으로 그러한가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을 딱 1절을 조합을 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아까 제가 간사하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간사하게. 진짜 그렇게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여인에게 한 소리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절대 금지 명령을 불신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중한 말씀을 가볍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미혹하여서 여자의 굳건한 믿음의 빗장을 딱 열어젖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교묘하고 악의적인 부름입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뭐의 마음은 뭐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여성들이 계시니까 다 알아들으시니까. 역시나 2절 3절 그 대답이에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느니라. 이 말이 창세기 2장 10절 말씀에 비교하면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2장 17절 찾아보세요. 틀려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산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딱 이 말을 딱 나누기 전에 사람들은 그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줬는데 안 준 것만 가지고 찾아요. 다 줬는데. 마귀도 지금 그 시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야, 동산 나무 열매 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야겠냐? 뭘 다 먹지 마라. 하나만 먹지 말아야겠지. 사람 눈이 짝 꽂힌 거예요. 오, 전부 그랬나? 아주 교묘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여자가 역시나 꼴랑 넘어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해야 되는데 마귀하고 똑같이 하나님으로 건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하나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런 게 이 여자가 마귀의 욕이 넘어가니까 말씀을 왜곡을 하는 게,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만지지도 말라라고 또 첨부를 해요. 말씀에.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을 왜곡을 시켜버려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다른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옳지, 잘됐다. 이 틈을 마귀가 절대 안 놓쳐요. 바로 치고 또 들어와요. 이제 뒤에. 근데 2장 17절에 뭐라고 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짓말하는 걸 밝혀야 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렇게 금방 한 것처럼 이렇게 바꿔버렸네요. 그러니까 마귀가 같이 딱 걸려서 그냥 이빨을 막 하이에나처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4절 5절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냐. 안 죽는다니까. 안 죽어. 걱정 마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는, 하나님같이. 아마 저도 뿅과 소리야.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읽어보세요. 뿅과 소리 아니에요? 그전에는 그때 당시에 태초의 사람이라니까요. 뿅 안 가겠어요? 뿅 간 거야. 이제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다. 야, 아이고 저것다가 뭐 하니까. 자, 웃는 거 봐봐. 속이 있어가지고. 다 이래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요. 마귀가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께 마땅히 어울려서 찬양을 꼴랑 가르쳤어요. 그 얘기가 뭐 찬양이 뭐 대선은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동급이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됐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맥락이 똑같은 게 지금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된다고 하는 게 마귀는 거짓말. 아이고 거기서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꼴랑 넘어갔잖아. 결코 죽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그래서 예고를 하고 너희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마귀가 뒷말은 맞게 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같이는 되긴 하는데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고 안 해서 같이 된다 그랬지. 조금 비슷하게. 근데 그게 조금이 비교 안 되는 조금이에요. 완전 사기야. 꼴랑 넘어갔다면.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마귀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정욕을 불태우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정욕을
딱 볼 때마다 선악과만 보면 저걸 먹으면 내가 남자들 있잖아. 내가 이거 얼굴 이거 안 따먹겠어요? 안 따먹어요? 집사님 장담할 수 있어요? 저도 따먹어요. 따먹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이렇게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죽는다. 그래서 마귀의 소리는 절대로 들으면 안 된다. 두 번째, 사람의 소리예요. 사람의 소리는 듣고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마귀도 사람을 통해 말하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는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6절 하반절에서 7절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자가 이렇게 뱀에게 넘어간 것은 뱀하고 워낙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 점을 마귀가 이용을 한 거예요. 역시나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저는 우리 이호영 사모님이 안 보이니까 보고 싶다니까요. 뚱뚱하긴 해도 제가 보고 싶어요.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맞아 죽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하고 둘이잖아요. 얼마나 친밀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와가 딱 그 선악과를 주면서 여보, 내가 먹었더니 아무 문제가 없어. 마귀 말이 빠졌어. 당신도 먹어봐. 우리가 눈이 밝아지고 이것저것 좋은 얘기 다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했지요. 마귀한테 들은 얘기보다 더 배를 풀려가지고 막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기가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다들 우리 예쁜이 말은 믿지. 믿어. 그럼 먹어야지. 근데 뭐라고 했어? 하나님이 누구한테 얘기해서 처음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직접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딱 직접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하와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무리 친밀한 자기라도 안 돼! 그거 먹으면 죽는데! 당신 지금 근데 안 죽었네? 어떻게 돼? 머리가 복잡해지네. 죽는다. 근데 안 죽었잖아. 근데 죽은 거예요. 알죠? 여러분 아시죠? 죽은 거. 안 죽은 것처럼 부르면 죽은 거예요. 왜 죽었는가 다 나와 이유가. 근다고 한번 뭐 부탁했는데 안 들어준다고 우리 사모님들 그냥 한 번에 물러나나요? 절대 안 물러나죠. 밥 안 줘. 빨리 안 해줘. 또 집에 이러지 마. 어떻게든 듣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하와도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넘어간 거예요. 성경에는 그냥 주니까 먹었다고는 그게 아니에요. 주니까 먹은 게 아니라.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담이 그 하와를 통해서 얘기하는 그 마귀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저기 넘어갔다는 문제.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소리들에 우리가 넘어가요. 훌륭한 분들도 그러고 저는 맨날 넘어가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분별이 쉽나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의 말을 듣고 마귀의 꿈에 꼭 넘어가 보니까 어떤 결과가 되었냐면요. 그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11절에. 근데 이게 11절에 이게 미뤄서 이게 보면요. 이 아담이 더 이렇게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하와를 꾸짖고 하와를 그때라도 회개를 시켰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넘어갔다는 그걸 미뤄 알 수 있는 게 11절에 이게 하나님 물어보는 이러시되 누가 너 벗었음을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명한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를 그냥 스스로 솔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자기는 분명히 들었잖아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와가 그 말했을 때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자녀도 내 옆에 있는 누구도 잘못된 말을 하면 신천지에 빠지면 같이 가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예쁜이를 예뻐해도 신천지는 신천지요.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은 아프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런 은사를 가지기 위해 기도하시고 그렇게 늘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거기에 넘어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보긴 보아졌어요. 눈이 밝아져. 근데 옷 벗은 거 뭐 어때서? 아담하고 하와 있는데 둘이 있는데 뭐가 어때서? 여러분 저 남편하고 아내하고 집에 둘이 있는데 옷 좀 벗었다고 뭐 어땠어? 팬티 입고 다니면 뭐 어때요? 문제 있어요? 없잖아요.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도 문제가 없다니까? 문제가 없는데 부끄러워서 웃을 일이 되니까. 이게 보지 못할 것, 보도 안 봐도 될 것,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익입니까? 안 유익입니까? 안 유익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맨날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구처럼 진짜 이렇게 지냈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무서워서 숨어버렸다니까요.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죽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죽은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소리, 삶의 소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어떤다?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움과 두려움 중에 빠져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9절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자, 이제 여기 9절은 뭐라고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능력의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명칭인데. 항상 하나님은 언약을 중시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거고 언약 안에서 우리와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는 구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내가 어디 있냐? 지금 네가 나의 말을 어기고 벗어난 너의 이치, 거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네가 알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이 아담이 뭐라 그래요? 아담이 아까 뭐라 했죠? 아까 읽었잖아. 아까 전에 안 읽었던가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소리라고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라고 안 하죠. 그죠? 이게 일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은 뭐 그런 거 없고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소리로 원어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당신의 소리. 상당히 교만한 말이에요.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게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니까 이런 말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이게 뭐 이 주석을 다 써놓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썼어요. 그렇다고 하시고 여러분 주석이나 거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부끄럽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그 아담이 그 한 것을 지금 책망하러 오신 게 아니고 네 이치를 지금 보고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따먹었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 하와가 얘기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와까지 회개시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나도 넘어가 버렸네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였어요. 그게 못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회개의 기회를 날려먹었어요. 두 번째,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냉정하게 버리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마귀도 끈질기지만 하나님도 끈질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끈질기지 않으셨으면 여기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저는 20년 전에 이미 저는 깨꼬닥 했을 거예요. 아니 20몇 년 전에 깨꼬닥 했을 거예요. 그런데 끈질기시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붙들어 놓으신다니까 하나님. 다 끈질긴 두 분이 항상 이렇게 사오시죠. 우리를 위해서. 11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또 물어요. 이러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느니나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건 네가 그 저지른 일에 대한 그 진상을 자백하고 회개하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내가 먹었느냐? 그러면 회개해라. 용서해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씀인. 근데 아담은 또 뭐라고 하냐면 12절이에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게 먹었느냐. 이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까지도 싸잡아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겁하게도 마누라한테 책임을 떠넘기네요. 저도 가끔 이런 적이 있어요. 저 비겁한 남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았어요? 저 그런 면이 있어요. 솔직히 아담의 모습을 아담만 가지고 있는 게 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끝내지 않으세요. 또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 회개의 기회를 또 날려먹었어요. 세 번째 또 하십니다. 13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러시되 내가 어쩌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제 누구한테 물어봤다고요?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왜? 남녀는 일심동체. 오늘 일심동체.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아담에게 더 마음을 아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또 요래도 좀 더 회개 안 할래?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하와가 부창부수해요. 같이 선악과를 따먹고 같이 살다 보니까 같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저 하나님이 만든 뱀이 다 꼬드겼고 따먹었어요. 하와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쓰면 돼. 남편은 그렇지라도 아이고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남편까지 이렇게 되어버렸나요?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그런 훌륭한 사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살릴 수 있어요. 저같이 꼴랑꼴랑한 생긴 남편, 여기 있는 거 우리 사모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장로님들도 잘 하세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 마님의 그 목소리는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하루의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 뱀. 뱀에게는 일구의 어떤 자비가 없어요. 그냥 평생 땅바닥 키고 흙이나 먹어도는 그거로 끝. 근데 사람에게는요, 징계를 내리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은혜를 베푸시죠. 첫 번째 3장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와 후손 내 머리 상하여서 너는 그의 발꿈치로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것은 회복의 약속, 장차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의 약속이고, 여기서 끝나는 거야. 뒤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하죠? 동물을 죽여서 가져오서 입혀요. 직접적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은 동물의 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제사를 딱 보여줬어요. 그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505주년 되는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내일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당에 문했다가 97개 방문을 딱 붙이면서 썩어빠진 가톨릭 교회 개혁의 기치를 올렸던 그날이 내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썩어빠지게도 어저께 참 슬픔을 당하는 분들은 마음이 아프지만 세계의 큰 교회가 그렇게 있다고 큰 소리치고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큰 소리치는 대한민국에서 슬픈 일이지만 우리들이 가슴을 쳐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를 탓할 일이나요? 오늘 제가 봐서는 제대로 된 교회들이라면 교회들이 통곡의 기도회를 해야 될 날이 오늘입니다. (500년) 전의 일은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는 그래서 우리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가 루터가 그 큰 대업을 이루게 된 것은 그 가톨릭 신부로서 그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자기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구원의 만사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딱 드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뭘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불의 선지자 엘리야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를 싹 죽여버리고 얼마나 승리감에 두셨는데 이세벨이 너 내가 당장 내일 안 죽여버리면 내가 성을 갈아볼 파는 게로 바로 쫄아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나 예수님 몰라요. 어디다 얼굴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 수제자가 예수님이 찾아와서 조용히 묻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해? 사랑해? 3번 다. 어이구, 그럼요. 사랑하죠. 마지막에는 뭐래요? 예수님 잘 알잖아요. 사랑하는지. 그 소리 듣고 회복되셨어요. 우리는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어떤 패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들고 지친 몸으로 거대한 인생의 산을 넘게 하는 것은 소망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높은 인생의 정점의 산에 도달했을 때 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절망의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들려주고 듣고 살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소리, 믿음의 소리, 소망의 소리, 사랑의 소리를 들려주고 들어야 됩니다. 이런 복된 봉산기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